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이지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이 투구, 헬멧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모두 다 머리에 헬멧을 쓰지요. 또 운동선수들도 헬멧을 씁니다. 야구선수들도 헬멧을 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떤 투구를 썼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로마 시대의 그 투구는 갈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투구였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쓰고 있던 투구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또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은 아마 딱 맞을 겁니다. 이 투구를 쓰고 있는 군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늠름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의 어떤 명예를 살려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투구 안에는 여러 겹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충격이 와도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고 바깥에는 굴이나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웬만한 손망치나 손도끼로는 부서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 양뺨에는 그 얼굴을 보호하는 경첩이 달려 있어서 얼굴의 광대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머리는 심장과 함께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야말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일반 병사들에게는 밋밋한 투구가 있지만 장교들에게는 그 위에 갈기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갈기나 꼬리털로 만든 화려하고 멋진 장식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의 투구 위에 빨간 붉은 갈기가 달려 있는 것은 백부장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투구가 왜 필요합니까?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작은 손도끼와 창, 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헬멧을 쓰고 있지 않게 되면 적이 머리를 공격할 때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도끼로 이 머리를 약간만 맞아도 그 병사는 쓰러지게 돼 있고 아마 그 머리는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병사가 군사의 이 투구를 쓰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가운데 이 투구를 쓰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 가운데 우리들을 현혹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요,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받았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말문이 꽉 막히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살면서 마치 천국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못할 때에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하다. 자, 내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면 증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봐라, 너 구원 못 받았잖니? 너 어제도 죄지었지? 너 조금 전에도 거짓말했지? 하루에도 수없이 넌 죄짓고 있지? 내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넌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막 이렇게 뒤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역사를 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과거 시제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무디 목사님이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복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기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네. 자네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네.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야.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되네. 내가 어떤 증거를 대줄 수 있겠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이 젊은이가 그 뒤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고, 그래서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인 이 시카고 교회의 후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든지, 구원을 우습게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구원이라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제 와가지고 무슨 구원이니 내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옹졸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지 않냐? 저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갈 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 길만 있냐? 여러 길 있지 않냐?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길도 다양한 길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을 때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 내 능력,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으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랍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쭉 설명하죠. 무슨 권면, 무슨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면서 5절부터 11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13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 칭의 이후에 오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들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분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상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다른 말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매일매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도무지 나 혼자서는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돈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 역시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미래 시제는 뭡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화를 말합니다. 아까 신분이 바뀐 것은 칭의라고 그랬고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없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샤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에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육체가 썩어질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 날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다고 말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이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도리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리를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전통,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독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구원의 도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 앞에서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바라봐야 할 구원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오늘 우리들이 점검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